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들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안식일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그 장면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장면 모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법에 대해서, 안식일 날 있었던 일이었고요. 안식일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여서 비난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주의적 가치관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문제 삼습니까? 두 장면 모두 안식일법, 더 정확하게는 안식일법에 대한 장로들의 유전을 문제 삼는 거예요. 유대 장로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각 율법 조항들을 더 세분화시키고 높은 차원의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특히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법칙과도 같았는데 그것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트집 잡으려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9절에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옳은 것이 옳겠느냐라고 그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연구와 묵상에서 이 부분 함께 좀 더 다뤄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왜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된 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분노합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보였던 그들의 사고방식에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렇게 반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선이든 악이든 이 일을 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오직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마치 흑백 논리처럼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지만 이것은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으로 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사고방식에 대하여서 그들의 그 본질적인 허점을 파고드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애초에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금하셨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되물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에 따른 기준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정하신 진짜 안식일법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즉,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된 것 자체로 인하여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이, 너희가 기준 삼고 있는 너희의 그 가치관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11절에서 예수님을 향해 분노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근본을 흔들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발언이 손 마른 사람의 회복, 예수님께서 너의 마른 손이 고쳐질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어요. 그 손 마른 사람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바리새인들의 근본을 흔드는 그 말씀이 더 힘을 얻게 되어 버림으로 그들의 마음이 바싹 약이 오르게 되어 버린 거죠. 또 오늘 해설 박스 위에 노기가 가득했다라는 표현에 대한 주석이 있습니다. 그 주석에 보시면
자신들이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직 명령으로만, 그러니까 말로만 그들을, 그 손 많은 사람을 낫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장로들의 유전에 입각해서도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로서는 도무지 예수님을 공격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심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그릇된 가치관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발생한 그 수치, 또 자신들의 예수님의 발언으로 인하여서 흔들려버린 자신들의 입지를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쏟아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으로 넘어가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안식일에 그 율법 준수를 더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가치관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고 이웃 사랑이라는 최고의 율법 정신을 도외시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옳다라고 말했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안식일법 준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애초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존경을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들로부터 자신들이 존경을 받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세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율법을 이용하려는 그들의 속셈이 있는 것이죠. 적용으로 넘어가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한 사람을 정죄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인하여서 나의 입지와 권위가 손상당하는 것이 싫어서 상대방을 정죄했던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진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 안타까움에 거룩한 분노로 인한 감정에 정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행한 것인지 나와 하나님은 알고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큰 유익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마음의 기쁨과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점점 더 익숙해져 감으로 인해서 신실했던 우리의 그 모습이 습관적인 종교 생활로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했던 나의 마음에 교회 안에서 점점 높아져가는 나의 입지로 인해서 교만함과 자고함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적용의 질문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난과 정죄를 멈추고 한 영혼을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24년도에 들어서면서 저희 길동계 교육부서가 전체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을 다시 훑어가고 있어요. 모든 부서가 총회 공과를 가지고 한 주제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공과의 내용들 중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늘 애써야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가치관을 지켜내는 것.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바른 가치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늘 굳건하게 정립시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입지와 나의 권위가 위협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청지기로서의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가슴속에,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김으로 나의 높아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높아짐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